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답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서슴지 않고 조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조화는 추하죠. 사람 사는 것도 부조화가 있으면 추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부조화가 있으면 그것은 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조화의 국어사전 정의는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긋난 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또 부딪히는 것,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딪힘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상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런 뜻들이 있어요. 조화라고 하는, 첫 번째로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모니. 오케스트라에 하모니가 맞춰지지 않으면 이건 추한 것이에요. 아름답지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밸런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 조화는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레콘사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고, 다섯 번째, 매치라는 단어도 이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매치가 되지 않았다고, 또 매치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매치가 되면은 서로 관계성이 커넥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니까 이 조화를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조화가 안 됩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NIV에도 똑같습니다. 하모니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거죠. 쓰임 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돈도 제대로 쓰는 것이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가족들이 서로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잡을 능력이 있다고 한들 자기 혼자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장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장의 부분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함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키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성숙되어지되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키가 자라지 아니하는 것, 부모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한 것, 이것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 1m 80까지 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좋은데 정신연령이 낮으면은 어떡하나요?
이건 참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정신연령이 낳는 거 펼 수도 없고 또 무슨 취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연령이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좋은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꽝인 거죠.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을 다 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지옥 간 인생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늘 불협화음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인생은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전인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전인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없이 모든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할 수 있는 은총,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덕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돼야 된다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상반절의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이 단어를 잘못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발음하면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지수가 낮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의 바로미터는 뭔가,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꾸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은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요. 계속 잘한다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용수철처럼 튀게 만들어요. 내 힘,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그 이끄심 앞에 응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믿음이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경고예요.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응답하는 자는요 경고한 거예요. 경고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하지 않은 인생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 아래 우리가 있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믿음 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태도로서는 결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이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태도는 뭔가? 그것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횡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믿음 강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해요? 내 기쁨을 추구해요. 내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져버리면은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만족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찾는 모습으로 응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찾아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적진에 있었던 우물을 먹고 싶어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 물을 먹게 할까? 과거에 다윗이 놀면서 먹었던 그 우물물이 생각났던 거예요. 지금은 적진에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서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누가 저 물을 먹게 할꼬?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물이 더구라보다인지 여러분 아킬라인지 토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 중 한 무리가 자기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 물을 보고 다윗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물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 희생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다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더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진짜 덕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돈 많다고, 내게 지금 권력이 있다고, 줄 잘 섰다고,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생은요, 믿음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 많이 만드는 교회가 바로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너무 견제해서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온 상태이거든요. 혈혈단신으로 도망온 상태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400명을 보내주시죠.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였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쓸모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 때문에 다윗이 더 피곤해지는 인생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올 때에는 빚졌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왔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들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인물들이 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좀 다윗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 풀어하는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강권하심과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창립 28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인생 많이 만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보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주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일을 추억하기보다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희생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져냈는데 기도할까요? 하나님, 프라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프라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체코와 동유럽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